네, 미리 얘기할게요. 지금 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될 거고 나중에 제 채널에 영상 올라올 거예요. 혹시 만약에 좀 못 들었다, 중간에 좀 약간 하나님 직접 만나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물론 그분한테 특강 듣는 게 더 낫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이거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뭐죠? 네,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제를 붙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멘 하라는 줄 알고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 1시간 10분 동안 던져볼 거예요. 참고로 강의가 총 3덩이로 구성이 될 거예요. 강의 한 다음에 여러분끼리 디스커스하는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최소 2명, 최다 한 4명 이렇게 좀 이렇게 조를 만들어주세요. 이따가. 그래서 아무튼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더니 생각보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꽤나 복잡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님 좋아요. 나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예수님이 빡센 기준을 갖고 계세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제목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다 알고 있죠. 이 얘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상식처럼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빠르게 리캡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한적한 벳세다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몇 명이 몰려들었을까요? 맞아요. 정답 맞아요. 쫄지 마요. 정답 맞아요. 몇 명 모였어요?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질문이니?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음식 좀 싹 다 모아볼래? 음식을 싹 다 긁어 모아봤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아까 봤던 오병이어가 나온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걱정하지 마. 위인 기도합니다. 갑자기 빵 불어나면서 거기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주 보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살짝 이야기가 좀 동화스러운 게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다 같이 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걷고 부활하시고 음식 불어난 거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통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그냥 동화스러운 이야기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일단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붙잡았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는 본문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이죠. 왜?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This is the prophet we've been waiting for. 막 이렇게 환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그냥 오병이어의 엔딩이라고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 사람들이 환호했다. 아니요. 딱 한 절만 더 보더라도요. 이 해피엔딩이 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Jesus leaves the place. 왜 갑자기? 한 절 만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절에서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분명히 행복한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떠났대요. 심지어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환멸감을 느껴서. 이유가 뭘까요? 자, 앞에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가 뭐였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왕으로. 자,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뭐 예수님 복사 잘하시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나셨대요. 그러고 가셨대요.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보았더니 막 환호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졌어. 근데 배 한 척도 같이 없어졌어. 딱 보아하니 이 양반 도망갔다. 지금부터 추격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배를 렌트해가지고 으쌰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성경에 딱 요 한 문장만 나와 있는데 요 한 문장만 말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지금 배를 타고 사람을 잡았어. 바다를 건너가서. 한마디만 하진 않았겠죠. 따졌을 거예요. 아, 예수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아우, 세상에 여기까지 왔어.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가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 뭐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아, 그럼 끝나는 건데 왜 가신 겁니까? 막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Very truly I tell you.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왜 갔냐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지금 니네가 왜 그렇게 나를 열심히 찾을까? 니네가 왜 그렇게? 니네가 정말로 내가 했던 어떤 사인, 내 퍼포먼스 사인, 의미를 알아서 내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서 날 이렇게 쫓아오는 걸까? 아니잖아. 그냥 빵 먹고 배가 부른 거잖아. 날 쫓아오면 너희들의 만족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싸늘하게 답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예요? 야,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때부터 쫓아왔어요. 근데 오병이어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를 봤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방을 뉴스나 언론에서 보통 무슨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미들 이스트. 한국말로 중동 지방. 중동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엄청 더워요. extremely hot 한단 말이에요. 낮에 최고 몇 도까지? 48도까지. 근데 제가 화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호텔에 에어컨 온도가 78 돼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게?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저는 그 전환이 안 돼요. 알아서 들어요. 섭씨 기준으로 낮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요. 예수님 그 상태에서 베세다라는 사막을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남자 어른만 5천 명, 대략 한 10,000명의 인원이 48도를 뚫고 사막으로 찾아왔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배가 고플 때까지 들었대요. 학자들마다 추측이 다르지만 최소 몇 시간? at minimum 6 hours.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 한 오후 10시쯤에 끝낸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도 그거 못해요. 근데 48도 사막 한가운데서 10,000명의 채취와 갈릴리 바다의 그 습기를 맞아가면서 거기에 있었대요.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니까 아유 가셨나 보다 집에 가자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왔대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반발감이 올라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간 따진 거죠. 아니,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정말 잔인한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이 왜 잔인한 말일까요? 자, the one God has sent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을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기억하면서 대화를 재구성해 봅시다. 아, 주님,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나 좀 믿어. 얘들아, 부탁할게. 나 좀 믿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얘들아, 니네 지금 불신자야. 니네가 지금 뭐 안 했냐고? 응, 나 안 믿고 있어. 니네는 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제발 부탁할게. 나 좀 믿어.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한 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얘들아, 믿고 있는 거 알겠는데 이게 아쉬워가 아니라 제발 나 좀 믿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믿음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있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예배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그치,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건 믿음이지. 그 다음에,
아, 나 은혜 받았어. 예배 때 눈물 흘렸어. 찬양할 때 좋았어. 그럼 나 믿고 있는 거 맞지. 물론 솔직히 은혜가 그런 뜻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나 기뻐. 교회 나오면 기쁘고 말씀드리면 기쁘고 교회에서 교제하면 기뻐. 그러니까 나 믿고 있는 거 맞겠지 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엄청난 열심을 보인 엄청나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unbeliever 라고 딱지를 꽝 박아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날카롭게 보셨을까요? 충분히 좋은 말 하셔도 돼요. 예수님 좋아하면서 나왔다며 나한테 왔고 수고했잖아. 충분히 좋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열심을 부정해버리셨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녀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을 제가 14년째 하고 있어요. 남녀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선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남자가 여자를 특별한 날에는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날? 결혼기념일. 또 어떤 날? 생일. 맞아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긴 거예요. 결혼 10년 동안. 문제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이제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내 몰래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집에다가 촛불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장미를 박스채 사가지고 집에다가 탈탈탈 입구부터 침실까지 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편지도 쓴 거죠. 그 다음에 아내 차가 온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있었지만 갑자기 정장을 딱 차려입고 생일 케이크 딱 들고서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야 생일 축하해. 아내가 뭘 했을까요? 아내가 오 이야 그래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너 누구 거하고 헷갈렸냐? 그 순간 이 모든 계획은 박살이 나요. 그렇죠? 남편이 상상했던 건 로맨스 영화였을 거예요. 물론 영화는 계속 돼요. 장르는 좀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크라임, 액션 바뀌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남편이 나름 변호하겠다고 자기야 나 열심히 했어. 나 이거 저기 아까 촛불 붙이다 손 뒤고 장미 가시 찔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내 눈깔 돌았어요 지금.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아내는 지금 네가 열심히 한 게 열받는 거예요. 이 열심을 부릴 동안 아내의 생일도 몰랐다는 거는 지금 얘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뭔가를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느낀 기분이다? 예수님이 느끼신 기분이라고 하는 거죠. 기쁘시죠? 5,000명 모였어요. 6시간 설교 들었어요. 기쁘시죠? 오케이 잠깐만 일단 물어볼게. 얘들아 너네 내 의미는 알고 있냐? 내가 뭘 상징하는지 그 사인은 알고 있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분명히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열심 내기 전에 단순히 기쁘기 전에 단순히 재밌기 전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올바른 믿음이 뭔지 알고 있니?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길 원하시고 그 방향성을 잡지 않은 채 하는 믿음의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각 드리는 예배 장면 떠올려 봅시다. 매 주일마다 혹은 특별한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분노하실까요? 의외로 몰라요. 우리는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3개월간 합주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세팅 다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모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쁘시죠? 우리 잠깐만 근데 물어볼게. 니네 내가 누군지는 아니?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아니? 그거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도 똑같이 재생산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토론 타임이에요. 자, 주제 2가지만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 갖기보다 그냥 일단 무언가 액션하는 데 더 집중했던 적이 있었는지 열심히 하면 되지 기뻐하면 되지 재밌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지 두 번째 오케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분만 딱 할게요. 두 번째는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1번만 갖고서 토론할 건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앞뒤로 좀 조가 되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시더라도 앞뒤로 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최소 3명, 최대 5명. 그 다음에 앞뒤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옆 사람하고만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 첫 번째 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믿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4가지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나 저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 아닌가? 한번 시원하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잘못된 믿음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근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보통 그 사람한테 뭐라고 칭찬해요? 야, 너 참 일 잘한다 라고 안 해요. 너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누가 떠올라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끔 가다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곧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사실 믿음이 아니어도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혹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믿음 말고 뭐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 욕구가 좋으니까. 또 뭐 있을까요? 재밌어서. 맞아요. 교회는 그냥 그 자체로 재밌기도 해요. 악기 합주하는 거 재밌고 같이 뭐 워십 댄스 준비한 다음에 치킨 먹고 재밌어요. 또 사람을 찾으려고 여자 찾으려고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하트 스티커 달고 이렇게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맥을 쌓으려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열심의 지속성도 꽤 좋아요. 때문에 열심만 가지고 누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되게 이른 판단이겠죠. 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Recognizing God.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저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서 저는 한국말로 하자면 군목, 여기서는 Army Chaplain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Officer, Pastor를 같이 하는. 그럼 제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은 이제 신병들이 오는 거죠. 기독교 신병들이. 그럼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에요. 막 오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따로 불러가지고 와퍼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여기 너랑 나 딱 둘만 있으니까 뭐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요. 80%가 똑같은 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기는 합니다. 이거 뭔 말이야 그게?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주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건 창조하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혹은 자연물을 봤을 때 이건 신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였대요. 인큐베이터 들어갔었는데 엄마가 막 기도했더니 너무 기적적으로 제가 나았대요. 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왜? 뭐 이렇게 대학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간 지가 한 20년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어요. 분명히 저는 진짜 창조주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이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특해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 너무너무 기특하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존재한다 이것만 알고 있지.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합니까? Even demons. 그렇다고 얘네가 성도는 아니잖아요. 세례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누군가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 겁니다. 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Guardian God, 수호신을 믿는 거.
자, 이렇게 보니까 난 저건 아닐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의 신앙 고백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힘들 때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거죠. 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 그다음에 내 길을 인도하는 신, 내 삶을 축복하는 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실 타 종교에 대한 믿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굳이 하나님 여호와를 넣지 않아도 돼요. 비슈누를 넣어도 되고요. 알라를 넣어도 되고 미르를 넣어도 돼요. 왜? 이미 그렇게 타 종교에서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좀 약간 소름 돋는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 힌두교 사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놀러 가봤죠. 갔더니 되게 젊은 승려가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백패커인데 당신네 종교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얘가 신나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응답하지 않기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는 따끔하게 처벌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소름이. 니네 왜 베껴? 근데 알고 봤더니 신을 상정하는 모든 종교는 똑같은 내용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런 신앙 갖고 있을 때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든든해요. 행복해요. 떠올리면 눈물도 나요. 왜?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절대자 한 명이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 본능에 충실한 것이지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믿음은요. 사실은 누구한테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 나,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에요. 내 삶이 잘 되면 좋겠어. 내 삶이 안정적이면 좋겠어. 내 삶의 불안함이 해소되면 좋겠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니거니와 이것이 본질적인 기독교라고 보기도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까? 다 안전해집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 쓰신 분 누구예요? 어퍼스? 바울.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 끌려가서 목절려 죽었어요. 이분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인생 잘 풀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처형을 당하고 한 명은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종교를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최소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믿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엔카운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 혹은 보통 이런 말과 함께 써요. 나는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런 말 많이 써요. 보통 그런 말들을 어디서 많이 하나 봤을 때 보통 그런 말들이 벌어지는 배경이 어디예요? 수련회에서 뭐 기도회, 집회 하다가 보통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냐 보면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와. 갑자기 기쁨이 행복함이 막 나와. 혹은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 지혜야, 지혜야. 너는 사모가 되어라. 안 돼요! 하나든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비한 빛을 봤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맞을까요?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일단은요. 그 경험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이 아닌 즉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울었어요. 어떤 수련회에서. 근데 가만 보면 거기에 분위기가 울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저는 학부 때 첫 번째 전공은 철학이었고 두 번째는 실용음악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원포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신스 사운드가 있어요. 사람을 울리기 좋은 신스 사운드.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드럼이 뭐를 하냐면요. 스네어 말고 탐을 쳐줘요. 큰 거.둥둥둥둥둥. 하나님이요. 둥둥둥둥.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또 어떤 좀 약간 돈 많은 교회는 막 스모그도 깔아요. 그다음에 막 분위기 어둑어둑하고 여기서 훌쩍훌쩍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쁨을 느꼈는데 또 음악이 너무 그걸 잘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아리까리한 거야. 그때 느낀 감정이 하나님으로 인한 게 아니라 어떤 장치나 환경 때문은 아니었나? 왜? 그 집회 갔다가 이제 본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맹숭맹숭해.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본력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느낀 그 감정은 어찌 보면 그 장치에 의한 것이었나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굉장히 착각에 약합니다. 나 음성을 들었어.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그 음성을 듣는 게 간절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빛을 봤대. 딱 떠보니까 엘리린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간이 착각이 굉장히 약해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 경험들이 다 가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체험이나 감정 아니면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모두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제일 큰 한계점은 뭘까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딱 이 정도.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누군가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날 보고 계시구나.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야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것만 가지고서 나 이제 믿고 있는 게 맞아. 근데 보통 그 평가를 주변에서 하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얘가 예배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아이고,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 이제 성도야. 그러니까 뭐 해? 피아노 봉사해. 오케이.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해줘요. 또 본인이 그 평가를 너무 빨리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만났고 나 알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자, 우리 네 가지를 봤어요. 자, 이 네 가지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됐어.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 혹은 나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어.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 널 사랑한다. 뭐 너무 그 행복감 때문에 어쩌지 못하겠어. 이 원인이 뭐지? 하나님 때문이래. 그분이 누굴까? 추가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 네 가지가 계기가 아니라 트랩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험에 매어버리는 거죠. 야, 나 방언해. 나처럼 방언 잘하는 애 우리 교회에 있어? 근데 나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진짜 세게 만났어. 나 그분이 어렸을 때 나 살려주셨고, 나 그 죽을 뻔했을 때, 나 암 걸렸을 때, 나 병 치료 받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지 뭐. 근데 나보고 믿음이 없을 수 있다고? 이 네 가지의 경험이 신앙적 자존감이 되어버리면서 그 사람을 묶어버릴 때는 이게 좋은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트랩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나눕니다. 뭘까요?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있나요 혹시? 난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사실 저 네 가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근거했던 것 같다 라면 얘기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내 신앙은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좀 4번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약간 미국과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배나 찬양 같은 경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하고 신성한 행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와이파이가 통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300년 동안 예배 방식이 어땠을까요? 밥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왔구나. 앉아 밥 먹어. 냠냠냠 먹으면서 저 예수님 그런 일이 떠올라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루살렘 어디 홍수 났대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좀 돈도 좀 모읍시다. 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안녕.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예배 방식이었어요. 300년 동안. 그랬다가 로마 국교화를 거치고 중세화를 거치면서 점점점 신비성에 더해가면서 마치 그 현장과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주관하는 사제를 통해서 신접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을 막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찬양하면서 뭔가
여기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돼. 막 그 임재를 경험해서 막 뭐 내가 뭐 환상을 보든 막 넘어가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4번을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은 약간은 저는 사실 무속 종교의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속하고 비슷하죠. 감정적 흥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뭔가 신비한 것이 열렸을 때 접신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받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 도대체 올바른 믿음은 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아니래, 저거 아니래. 올바른 믿음은 뭔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at will you do?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냈다 보니까 니네 나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럼 당신이 어떤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상당히 길게 답하셨는데 이 모든 답을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The bread of life. 보셨을 때 여러분 딱 감이 오십니까? 몰라요. 미국이라 좀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이 안 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래요. 저 빵 자주 안 먹거든요. 뭐지? 근데요, 이미 한국어에 브레드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인들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죠? 밥 먹었어? 네, 그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그때 밥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어 물어볼 때 너 쌀 먹었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네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어? 왜? 밥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그래서 뭐다? I'm Bob of Life.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 밥이야. 왜냐고? 니네 지금 죽어 있어. 너네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팔다리 붙어 있고 걷고 말하고. 아니야,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왜? 너네한테 이게 없잖아. 뭐? 영생. 이게 없는데 뭐 할래? 물고기를 먹든 빵을 먹든 어차피 죽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뭘 바라니? 집을 줄까? 차려줄까? 어차피 안 죽냐? 그럼 너네한테 필요한 건 영생이고 내가 그 밥이야. 나를 먹어야 니네가 살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었던 거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뭘 바라신다고요? 우리 밑에 줄만 시작.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심지어 이거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뭐죠?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구원 따라합니다. 구원. 구원. 답 나왔네요.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다? 구원을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다. 어때요? 시원해요? 몰랐던 거 알았어요? 오, 이걸 몰랐네. 아까부터 뭐 내가 불신자일 수 있대. 뭐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뭐래.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지? 봤는데 구원이래. 이거 누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대충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붙잡아 놓고 물어보자고요. 교회 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마누라가 어제서 왔어요. 아, 그럼 어떻게 구원은 안 믿으십니까? 아, 구원은 믿죠. 여기부터가 좀 더 복잡해져요. 왜냐면요. 정말 물어볼게요. 구원을 믿는 것하고요. 아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노출됐거든요.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통해 율동을 통해 구원을 배워왔어요.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에 감화되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때가 바로 구원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믿으려면요. 구원을 믿는다고 말을 하려면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정말로 구원이 내 삶을 바꾸었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구원이 내 삶의 가장 감사한 가치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조금 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3가지의 체크리스트, 체크 질문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한테 지금부터 한번 던져볼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에 감화되었는가? 정말로 구원을 믿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구원을 배웠어요. 구원은 영생을 주는 게 구원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그 어떤 걸 갖고 있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비참할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구원이고 예수고 교회고 쥐뿔 모르는데 꽤 부러운 삶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론 걔가 나보다 나아 보여요. 저 앞에 최현수 형제님. 모태신앙이실까요? 아, 몇 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아, 얼마 안 됐군요. 어쨌든 그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쁜 최현수 형제의 삶과 이 친구의 삶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굉장히 사소한 조건이 붙어요. 다시는 교회 못 가요. 바꿔요, 안 바꿔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안 바꿀 것 같아요. 오. 약간 자신감? 나 정도면 뭐 살짝 비빌 수 있는 약간. 자매 버전도 재밌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모태신앙.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한, 그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황수연 자매의 삶과 삼성 이재용의 외동딸의 삶.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사소한 조건 앞으로 교회는 못 가. 바꿔요, 안 바꿔요? 외동딸. 네, 외동딸. 혼자 다 받아요. 혼자. 근데 이걸로 충분한 답이 됐어요. 외동딸이요? 오케이. 충분한 답이 됐어요. 아, 그렇잖아. 이 정도면 구원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국 갈 때, 가끔씩 갈 때 자세 어때요? 비행기에서? 이러고 가죠.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얘네 안 그래. 누워. 아, 심지어 그 유튜브 봤는데 막 A380 이런 것들은 정말 프리미엄 좌석 같은 경우는 개인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 구원이 없어도 이런 삶이 물론 단편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겠는데 어쩌면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도 행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과거 삶을 떠올려 볼게요. 과거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건강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합격했어요. 근데 그 어떤 걸 떠올려 봐도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아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혹은 미래를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 벌어지면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남자친구, 또 결혼, 이직, 성공.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일들을 떠올려 봐도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재를 점검해 봅시다. 현재를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교회에서 자,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고백합니다. 시작했을 때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자리에 블루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데일리브레 해주시고 오케이? 이런 말들 보통 많이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소유와 안전을 먼저 고백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입니까? 또 누군가한테는 애초에 이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제일 감사하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 가장 감사한 가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혹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럼요,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깜빡했다. 감사하긴 해. 근데 기도할 때 워낙 드릴 게 많아. 청구서가 많아. 그러면 깜빡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다짐하면 돼, 그냥. 별 문제 아니야. 근데 문제는 두 번째야. 뭘까요? 사실은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시험 합격했어요. 이땐 진짜 감사해. 주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주님 덕분에 아빠가 이직했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막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요즘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기쁘다기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구원에 감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질문 3개 봅시다. 다 같이.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노란색 글씨일 거예요. Even when I don't want to.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 좋아하는 이웃 사랑, 그건 재밌죠. 좋아하는 찬양 고백하고, 좋아하는 지체와 같이 카페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요, 사랑이 아니래요. 왜요?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심지어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요, 내가 나누기 싫은 걸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얄미운 개 떠오르죠? 다 한 명씩 떠오르죠? 개 앞에서 웃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기 싫은 애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내가 구원에 감화되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염치가 올라와. 물어보게 돼. 주님,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야, 그럼 내가 딱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서 이웃 사랑해. 그러면 그걸 나에 대한 사랑으로 알게.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이웃을 보는데 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워. 여전히 얄미워. 근데 얘한테 뭔가를 하면은 저분이 기뻐하시겠대. 난 저분 보고 하는 거죠. 얘가 알아주든 말든 얘가 이쁘든 말든 노 상관. 이게 바로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요약해서 볼까요? 자, 3개 한번 쭉 질문 볼게요. 다 같이. 제가 번호 얘기하면은 질문 읽어보세요. 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자, 어때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뭔가요? 원래 지금 나눔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상 좀 패스할게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내가 안 믿고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되게 싫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열심히 했거든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나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병이어의 문제가 계속 재발생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겸허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게 맞구나. 그 말은 여러분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거나 막 가짜를 가려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건 구분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간호사와 환자는 구분하자는 거예요. 도움을 줄 사람과 도움을 받을 사람은 구분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가 문제냐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주다가 소모돼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여기에 감화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제부터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일할 때가 아니라 그 기쁨 먼저 얻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도 알기 전에 예배하래요. 찬양하래요. 일단 뛰래요. 악기 연주하래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야, 하다 보면 알게 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달려가야 돼요. 이게 제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려면, 찬양하려면 제일 기본은 뭐예요? 그 가치에 내가 감탄해야 돼요. 이걸 먼저 장착해야 돼요. 안 되어 있으면 이걸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소모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려봤더니 내가 안 믿고 있는 게 맞아. 교회를 2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안 믿고 있네?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방법이 다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같이 방법을 3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3가지 스텝.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중요하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네요. 물론 그렇다고 그동안 신앙생활이 다 헛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외침들은 일종의 어떤 간절함의 표시였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날 창조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을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어요. 근데 방향을 좀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중에서 구원에 감화되지 못한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제가 봤던 경우 한 80% 넘게 뭐였냐면요. 그냥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구원의 요약은 알고 있어요. 구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어요. 근데 그 한 문장이면 모든 질문과 갑갑함이 사라집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 착한 생각할 때 있어요. 착한 행동할 때 있어요. 근데 날 왜 죄인이라고 퉁 쳐버려요? 아, 원죄 때문에,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 아담 때문이네. 나 때문 아니네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해결했어요? 진짜? TV를 켜보자고요. 지금도 온갖 악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예수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답할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몰라서 구원에 감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 66권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감화되고 싶다.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요. 이 구원의 문제에 집중해서 배워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했어요? 부활은 왜 필요했어요?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최고 이득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미리 믿어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냥 신비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신비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신비한 복음을 예수님이 너무 쉽게 주셨어요. 어떻게? 책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이걸 등한시하고서 뭔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뭔가 신접하거나, 아니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Pray for it.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을 때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게 이해될 때까지 막 산에 가서 으악 소리 질러요? 그게 아니라 심플해요. 공부할 때 같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당신의 도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너희가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이거에 집중하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마무리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교회 중에 특히 청년 공동체 중에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공동체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나름 얘기해 볼래요? 왜 이걸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 게 더 많죠. 이거 할 바에 뭐예요? 찬양 집회 한번 하면 되지. 팀 불러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합주도 재밌고요. 부르는 것도 재밌고요. 앞에 서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너무 좋아요. 카메라 한번 쫙 돌린 다음에 제목 멋있게 달면 돼요. 성령 임재 현장. 그거면 되는데 이거 뭘 만들 거야? 이거 갖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거 집중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조직은요. 잘 돌아가요. 이거 굳이 뭘 물어서 뭐해. 또 일 잘하고 뿌듯하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큰 집회 가끔씩 하면서 오케이 막 아유. 굳이 이거 물어봤자 괜히 골치 아프고 잠깐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었지? 내가 하는 게 맞나? 갑자기 드러머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저는 찬양보다는 제가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드러머 누가 쳐? 그럼 제가 모르죠. 괜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본질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어떤 조직의 유지를 선택할 때가 많은 거죠. 혹은 개개인의 욕구를 선택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없었으니까. 물론 화려한 건 많이 했지. 5,000명 모였지. 막 환호했지. 근데 잠깐만 얘들아 내가 누구야? 그 질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전 이게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10,000명 모였어요. 무슨 집회했어요. 합주했어요. 오케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는 왜 날 예배하니?
주님이요, 저희 가족 2주 도와주셨어요. 비자를 안 나왔었는데 주님 덕분에 비자가 나왔어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거기 합격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게 나한테 일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 근데 그게 내 본질은 아니란 말이야. 내 본질 아는 애 없니? 내 본질은 너희에게 구원을 제공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화돼서 그게 기뻐서 예배하는 자 없니? 아니면 아직 거기 감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감화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를 알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냐? 라고 한다면은 오병이어의 비극은 오늘날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 재미없고 지루한 반복 과정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기쁨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샬롬을 모르겠어. 이게 왜 기쁜지 모르겠어. 어쩌면 이유가 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꿔서 말하자면 이제부터 답이 있어요. 믿으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그 구원의 기쁨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 기쁨을 알았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삶이 행복해요. 그 샬롬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고요. 와우. 배터리가 딱 끝났네. 와. 우와. 오, 다행. 오, 다행.